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평안하게 또 아버지는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아버지의 세상의 일을 다 정리시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부족한 중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었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서로가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는 또 우리 또 자녀들이 베트남 또 여행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잘 갔다 오고 가면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게 다 우리 자식들의 마음. 요즘 자식들이 다 자기들만 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정말 다른 집 애들보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는 최대한 헌신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의 그릇을 또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대로 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참 감사하고 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육신의 부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난 주간은 제가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그런 주간으로 생각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무사히 오면서 또 감사한 거는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류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해 갖고 흔들린다는데 갈 때는 조금 그랬는데 올 때는 더 많이 흔들려 갖고 진짜 멀미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이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내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어디를 가나 주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면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내 나라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외국에 있을 땐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다 평안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내 나라에 입국했다는 자체가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효도로 인해서 정말 그 5시간 가는 거리까지도 가서 그 나라를 구경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다 은혜 가운데 다 잘 보냈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하나가 집안에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낳은 부모도 너무너무 기쁘죠. 그리고 가문의 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기를 낳았어. 우리 가문에 또 식구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 아기를 어떻게 정말
공해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아기를 온전하게 잘 뱃속에서도 키우기 위해서 산모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 아기를 놓고 기도도 하고 먹는 것도 또 분별하면서 먹고 그럽니다. 아기가 그러다가 태어나면 집안이 그냥 완전 경사예요. 또 키우는 과정에서 아기가 무슨 말을 지 나름대로 베네 소리겠죠. 뭐 빠빠빠빠 이러다가 어떻게 엄마 입에서는 아빠 소리를 들려요. 어머 우리 애기가 지금 얼마밖에 안 됐는데 아빠란 소리를 했어. 전화하고 난리 나죠. 애기가 지금 아빠란 소리를 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벌써 아빠란 소리를 하냐. 엄마는 하루에 거짓말을 애기 엄마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한대더라. 막 그러면 진짠데. 그리고 우리 애만 천재같이 보여요. 저도 큰애를 낳고 나서는 얘가 남의 애보단 현저히 틀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크고 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도 내 애만 천재 같고 내 애만 똑똑한 것 같고 어떻게 제가 어린 마음에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크고 그리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부터 걔 진로를 생각하게 돼요. 얘가 어떤 것을 얘가 이제 어떤 길로 나가면 좋을까? 공부를 잘하면은 뭐 변호사, 의사 막 사자 들어가는 걸 막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부모 마음대로 또 계획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성장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기쁨을 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해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는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우리가 끝내야 되는 건지 우리도 아기가 자라나면서 아기가 자라서 그냥 무럭무럭 잘 크는 거 그걸로만 끝나면은 부모가 얘가 전응아가 아닌가? 전응아도 무럭무럭 잘 클 수는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얘한테도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애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얘는 예능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계통으로 나갈 수 있고 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공부를 파고들고 이래서 좀 교사 뭐 사자 들어가는 그쪽으로 나가고 아니야 우리 애는 진실해 공부는 못하지만 진실해 예체능에 소질이 없지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진실해 그럼 그쪽에 맞는 또 직업을 선택해주고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왔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응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알려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주일날 그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 그랬어. 우리는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돼.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만 나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배운 것들이 사회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나가서 사람들이랑 성도의 교제만 나누고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맨 처음에는 그래 이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 그 믿음을 갖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그냥 다 똑같은 성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가르치는 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리더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죄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겉모양은 웃고 내가 겉모양은 정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무지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때가 되면 아기들이 신생아에서 때가 되면 뒤집기도 하고 일어나고 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성장 과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신생아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신생아로 머물지 말고 너희도 아기가 기고 뒤집고 걷고 엄마 아빠 그 소리만 해도 기뻐서 뛰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고 엄마 소리 했어 아빠 소리 했어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얼마나 기뻐요.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영적인 기형아로 있지 말고 전응아로 있지 말고 너네도 성장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들이 맨 처음에는 부모한테 사랑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크고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는 부모를 위해서 정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살피는 시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래요. 근데 요즘은 너무 부모들이 자식들만 우쭈쭈 키우고 정말 가정 형편에 맞게끔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무조건적인 헌신 그건 헌신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너무 잘못 키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서울대에서 이런 통계를 또 조사를 했대네요.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냐? 60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린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나한테 상속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셔야지 빨리 받잖아요. 그래서 60대에 돌아가시면 좋겠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줄 거 없으면 나한테 기댈까봐 부모란 존재가 귀찮아진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내가 편하다. 지금 사회가 그래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어제 저도 그거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 진작 죽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건강하길 바라고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길 바라고 이런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자구나 이런 것을 또 더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또 성숙해져야 됩니다. 또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한테 맨날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어린애들은 뭘 하겠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없죠. 그냥 사달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좀 애들이 신고 다니는 거 그런 신발 사주고 싶은 거예요.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자식들이 크고 성장하면은 이제는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거를 볼 때는 자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오늘도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참 좋죠. 순수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애들처럼 하나님 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큰 자들이 성숙한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런 것만 간구하겠어요? 자식들끼리 의논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할까? 아빠 생신인데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자식들은 또 그걸 갖고 의논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또 뜻하는 바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선뜻 내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들 나름대로 성숙한 자녀라야만 건강하게 자란 자녀라야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대부분의 기도문이에요. 큰 위기를 만났거나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만나면 막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왜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왜 번성하게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예요. 그 주님 앞에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다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다 100%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셔갖고 이거를 기도하게 해주셨는지 우린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도 잘 안 나가요. 저 수요 예배도 나가요. 저 철야도 나가요. 새벽 예배도 나가요. 근데 저 사람은 잘 살아요. 나이트클럽도 가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드려지는데
하나님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중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주실 축복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감사하시라고 그런 찬양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러야 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속에서 왜 낙심하고 네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기도할 때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들만 두고 떠나는 부모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거기서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 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할 때 밀레도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 앞에 펼쳐질 죽음을 앞에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겉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게 생명이 돼갖고 사람이 됐다고 창세기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에베소에 떠나면은
이 사람들이 육신은 있지만 이 속에 성령이 안에 있는가, 성령이 강건해지는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것만, 특히 개신교는 자기 것만 고집을 한다. 그랬을 때 이상희 라주 집사님이 친구들한테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전도를 하고 하는 거다 했을 때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한테 죄에서부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강건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인이었습니다. 얘기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도, 에베소 교회가 주의가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아요.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는 그렇겠지만 음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핏값을 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영혼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질까봐 그거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 자신의 영혼보다 겉사람에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동도 하고 몸을 가꾸고 치장하고 좋은 것을 먹고 웰빙이다 하면서 웰빙 음식 같은 걸 먹고 퓨전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다닙니다. 그러나 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과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25%에 해당하는 거고 속사람은 75%입니다. 우리의 심령, 영혼, 언제나 원망과 근심, 염려와 걱정, 세상살이에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운동을 해도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그렇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음식이 보약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재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겉사람인 육신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내 몸이 쇳덩어리인 줄 알았어. 내가 평생 나는 아픈 줄 모르고 살았어. 젊었을 때는 자고 나면은 힘들었다고도 자고 나면 번쩍번쩍 일어나고 다시 힘이 나고 거뜬했는데 내가 늙는 것도 난 몰랐어.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돈도 필요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건강을 잃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루도 못 살았을 것이다. 자식들한테, 믿음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것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우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 저 사람 아픈 만큼 아파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겉사람과 속사람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조금 더 텔레비를 보고 싶은데 이 시간 뭐를 하고 싶은데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 자리로 가고 나면은 기도가 잘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겉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육신의 소유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정말 너무 어린애 같죠.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지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네, 물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언제가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찾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세상에 있지 않냐? 이러고 또 합리화를 시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까봐 17절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는 내가 항상 내 시야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난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맥주 한잔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사업차 좀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을 세상과 타협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아야, 하나님도 다 아시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때리고 그런 분이냐? 하나님도 이런 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린 애들이 그럴 때는 우리도 다독거려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그러지만 큰애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새끼가 몽둥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한다는 기쁨이 이 세상에 빼앗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나의 큰 행복이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는 종살이 했더라도 거기서는 고기야 먹을 것을 푸짐하게 먹었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냐. 모세를 많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전하는 과정에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보고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 힘들게 하냐고.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 입고 하는 거는 아무 지장도 없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 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애굽을 광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이 누구한테 종로로 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주는 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고 시간, 물질,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으면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천국에 드릴 예배를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